오늘 쉬는 주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호와 사모 특송으로 하나님께 호흡 드리시겠습니다. 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가장 복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부활주일에 예수님 만난 저리는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부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세우며 기도하나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때로 삶이 너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한 분 한 분 내가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것이기에 그네를 놓치지 않게 없소서, 빼앗기지 않게 없소서.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부활 주일 아침에 부활 생명의 말씀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억압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 섞여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될 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종 또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올 한해는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옆에 인사하세요. 졸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세요. 자, 시작. 옆에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하세요. 크게 박수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살아있는 교회와 한국교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눈은 감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자,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절대 감지 말아요. 누구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일어서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눈 감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를 보고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을 감으면 벌써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목사와 눈을 맞추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답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름표를 붙여줘요.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떤 때는 또 자기가 뭔 경력이나 직분이나 심지어는 어제의 죄책감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표식을 넘어서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것은 뭐 감미로운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존재의 근본을 뒤집히는 선언이에요. 답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여러분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영혼을 해부시켜 놓는 그런 고백이에요.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가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지 복음이 그를 응축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반절
가드에서 2장 20절 상반절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다 파란 줄로 쳤어요. 녹색 왜 쳤습니까? 초록색 줄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놀랍게도 두 개의 세계가 같이 겹쳐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죽음과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죽음이죠? 누가 사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또 부정과 긍정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긍정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쫙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분, 이것은 죄와 사망 권살에 뒤틀려 있는 옛 자, 나. 그렇죠? 나, 내 자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창조로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는 내가 사라지는 듯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다시 내가 가장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나라는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진짜 내가 참되게 만들어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나. 자, 여러분, 복음은 몇 가지 종교적 습관을 위해서 덧입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신앙을 내가 뭐 예배도 그 위에 드리고 내가 뭐 봉사도 하고 내가 뭐 헌금도 하고 해서 나를 덧입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네? 존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혈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중심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존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생명의 혈류가 바뀌었어요.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이죠. 한번 해보자. 시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 이건 여러분 단지 오늘 내가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감격을 잠시 느끼고 그런 감정의 파도를 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을 관통하는 새 질서예요. 그럼 뭐로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출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답시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이다.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오늘부터 뭡니까? 나는 나 혼자 안 살아. 나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으로 나는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서 뭡니까? 나는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으로 나를 출발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뭐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과거의
회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죄의 정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자꾸 죄하지 마세요. 이는 죄의 정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막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그 모든 시도가 끝난 거예요. 종말을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기는 뭐에 더 이상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단지 고난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고 죄인인 옛사람이 뭡니까? 죄인인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선고받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의 목록이 아니에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방향.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존재로 뭡니까?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존재만 결국 뭡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부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부활도 여기에 자기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혔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이 고백이 없다면 부활의 능력이 단지 멀리 있는 신비로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환상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부활만 있는 사람은 환상이에요.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절망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성경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옛사람에.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뭡니까? 부활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허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뭡니까?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만 말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것도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뭡니까? 항상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음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답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죽음을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칭이 됐습니까? 칭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합이 된 거예요. 그게 칭이에요. 칭이. 성화도만 성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자라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서 영화도 맞아. 영화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자체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제는 모든 여러분의 삶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어려운 일 닥치면 힘들게 닥치면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 생명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려움을 같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겪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제가 2주 전에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세요? 사도는 항상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실존은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분을 느끼시란 말이에요. 답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여러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이제 사모는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뭡니까? 복음서 보세요.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만나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고 복음의 실제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 정말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맞아. 나는 이제는 내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이나 인간의 인격은 다 사라지고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선하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선하게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바로 같은 시대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 인격이 싹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지워진 게 아니에요. 내 인격에 새 주인이 오셔서 새 주인의 목적 아래에서 그 새 주인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마음이 쫙 정렬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옛사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였죠. 이제 새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새 주인인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인격이 굴복하셔야 돼요. 새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돼야 돼요. 내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이 돼야 돼요. 내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가 되어져서 그분에 맞게 내가 정렬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되어지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던 이 자아가, 나라는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죄의 왕자에 앉아서 맨날 죄만 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내가 이제 뭡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어디 앉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앉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앉히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새 인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면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죄의 왕자에 있던 내 자아가 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못 박여 죽였구나. 그리고 내 인격은 이제 뭡니까? 새로운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 인격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생명을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이 너무 지겨워. 어떻게 맨날 나 물에만 있어? 나도 물 너무 싫어. 나 저기 세상으로 갈 거야. 하고 물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럼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겠죠. 얼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할 것 같지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은 죽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와 같이? 물고기와 같이. 결국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져 완전히 죽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순간 나는 비로소 뭡니까? 내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거기에 맞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나는 자유하다. 야, 나는 너무 인간다운 삶을 사는구나. 인격적으로.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이걸 처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 던질게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졸린 사람 일어나세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여러분은 사세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감각이나 막 황홀경, 그렇게 내 안에 사시가 막 특별한 감각이나 막 황홀경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비주의적인 감각만 기대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건 내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신 내주하심은 뭘 통해서? 답사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또 뭐예요? 양심이 새로워짐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은 죄 짓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 한번 빠지잖아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네? 내가 뭐 잘못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너무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를 지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새로워져 있기 때문에. 그럼 빨리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을 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전환돼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로만 느껴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느끼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자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주하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지면 죄를 합리화시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일 수밖에 없죠. 근데 뭡니까?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거야. 죄를 고백하는 거야. 자꾸 빛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고 싶어. 이제 죄 짓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런 사람 이제 싫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 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또 예전은 내 영광, 내 자랑이 목표였어요. 근데 뭡니까? 내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 고개 드세요.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말씀을 졸아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망가져버려요. 일주일 실패해버려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 마음에 원수를 품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용서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의 길을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아직도 미움과 원망과 억울한 가운데 내 깊은 곳에 아직도 원수를 품고 살고 있습니까? 용서의 길을 배워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자꾸 움켜쥐려 했어요. 근데 뭐 이제는 내 움켜진 것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나름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증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유혹에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열매를 근거로 우리는 뿌리를 세우려고 자꾸 노력해요. 그래서 뭡니까? 자,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나 굳이 뭔가 내가 열매가 많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느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구원받지 못했다고 자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은혜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뿌리는 은혜예요. 뿌리는 은혜고 열매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먼저 뿌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와서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조는 사람 일어나세요. 예? 뿌리는 은혜예요, 은혜. 그럼 은혜를 받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결과는 뭡니까?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한다면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열심히 막 노력해서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을 멈추셔야 돼요. 그분이 뭐예요, 여러분?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을 멈추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와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멈추시란 말이야. 예수님, 제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중생케 하셨어요. 칭의를 주시고 성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영화까지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내어드리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제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자랑이나 결국 뭡니까? 감사가 되는 감사.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졸았던 분들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너무 많이 졸아요. 왜 이렇게 졸아요? 일어나서 들으실래요? 좀 일어나시던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못 듣습니까? 이 마지막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답시다. 크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다음 보십시오. 이건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원리로 스며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원리로.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음 후에 내가 약속된 살아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하지, 이것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소망이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숨을 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죠. 그렇죠? 몸이 아플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렇죠?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죠. 또 죄책감이 막 몰려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절망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부활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사. 그러나 답사. 부활은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비록 뭡니까? 내가 인간관계가 지금 깨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모든 계획이 다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죄책감에 죄련해서 사단의 참소로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누구야? 다시 일어나라.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게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지옥에 떨어지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망의세를 깨치시고 3일 만에 그러나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끝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작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비록 내가 인간관계에다 깨져질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릴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야?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땅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의 죄를 끝내신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사망을 선언하신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숨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숨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숨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나의 믿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누구야? 내가 너 손잡아 줄게. 일어나. 다시 걸어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러나의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2026년 다시 일어나 영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 어게인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이 이 그러나의 믿음 안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 새롭게 출발합니다. 옛사람을 시작하시고 진짜 수업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영원 한영원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 생명의 영광에 원함에 만들 믿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나가 죽고 새롭게 진짜 나 그것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한영원 한영원 오셔서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한영원 한영원 할렐루야. 오 성령님 예배 할렐루야. 역사에 주옵소서. 예편함의 말씀을 통해서 약대 도와주시고 한영원 한영원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용을 먹으려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에 주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소서. 한영원 한영원 그들 가운데 아버지 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역사에 주소서. 와 성령님 예수와 함께 다시 한 예수와 함께 사는 세계에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낙오하지 않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영광 가운데 소망의 숨을 쉬는 정할 수 있도록 숨을 정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역사에 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부활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나가 내가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었음을 봅니다. 이제는 진짜 나 이제는 내 인격이 진짜 내 안에 주인 대신 왕 대신 그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며 순종하며 드려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제는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존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새로운 혈류가 흐릅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일상의 삶이 출발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분 한 분 이제는 살아갑니다. 성령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숨을 쉬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 절망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은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나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어. 이 그러나의 부활 생명의 신앙이 세상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역사심을 보길 원합니다. 사람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심을 고백합니다. 땅의 문은 닫혔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의 부활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영지서 신요한 학생 헌금송으로 드리면서 준비하신 것 드리겠습니다.